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역대 대통령이 차 안에 있는 사진을 찍은 건데 모두 어디를 가는 걸까요? 모두 지금 구치소로 가는 승용차 안에서 찍힌 사진들입니다. 이런 장면이 여기서 끝났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윤석열 대통령까지 같은 사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무게가 있고 또 권력을 가진 만큼 유혹도 큰 자리죠. 여호수아 1장은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권한을 위임하는 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여호와의 종 모세, 이 호칭을 언제부터 들었을까요? 모세는 언제부터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렸을까요? 최초로 나온 것이 신명기 34장인데요. 5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신명기는 모세 오경 중 하나인데 신명기 34장은 모세가 죽었다고 나오니까 모세가 썼을 수 없죠. 그럼 누가 썼습니까? 신명기 34장은 여호수아가 기록했을 것이라고 추정하죠. 거의 확실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이 여기 처음 나옵니다. 모세 생전에는 한 번도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이 안 나와요. 그냥 전부 모세라고 부를 뿐입니다. 다시요. 여호수아 1장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러니까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평가는 한 사람의 생애가 다 정리되고 난 다음에 평가됐죠. 모세는 살았을 때 한 번도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도 하신 적이 없고 자신도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지 않았고요. 백성들도 그를 그렇게 부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력서를 냅니까? 내가 살아온 인생의 이력을 객관적인 자료로서 제공하고 평가를 받는 거죠. 하지만 아직 내 이력서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 사람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죽은 후에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역사적인 인물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살던 그 시대에는 그가 천하 영웅이었는지 모르지만 역사의 평가에서는 만고의 역적일 수 있고요. 살아있을 때는 온갖 멸시와 질타를 받는 사람이었지만 지나고 보니 참으로 충신이었구나, 참으로 훌륭한 리더였구나, 그것을 역사적인 평가로 확인하게 되죠. 또는 그 좌우 정치 진영 논리에 따라서 영웅인지 아니면 역적인지 끊임없는 논쟁이 끊이지 않는 그런 인물들도 여럿 있고요. 우리는 어떤 인물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옷이나 생김새, 그런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고, 학벌, 지위, 재력, 이런 걸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념, 또 종교적인 시각으로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고, 또는 개인적인 감정이나 고정관념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평가의 목적에 따라서 판단 기준이 그때그때 달라지기도 하는 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여호와의 종, 이렇게 평가받는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호와의 종 모세라는 말이 성경 어디에 몇 번 나오는지 찾아봤는데 여호수아에서 14번, 열왕기하에서 1번, 역대하에서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살아서는 한 번도 듣지 못했던 평가를 이게 다 죽고 나서 나온 표현들거든요. 특별히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 때라 모세가 너무나 그리웠는지 거의 여호수아
매 2장마다 한 번씩 여호와의 종 모세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 가까이 있던 사람들에게 이런 평가를 받은 모세는 인생을 참 잘 살았죠. 비록 그가 살았을 때는 그렇게 고생 많이 했고 백성들의 속도 많이 썩이고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모세와 함께 따라는 다녔지만 저게 정말 같은 마음이 하나가 된 건지 아닌지 알 수도 없었는데 모세가 죽고 나니까 지금 모세를 뭘로 기억합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역대 대통령 중에 정말 칭송받을 만한 인물이 한둘 있을까 말까 하죠. 그건 미국을 봐도 아브라함 링컨 정도 별로 없습니다. 권력을 가졌는데 그것을 허투루 쓰지 않고 자신의 역할과 본분에 충실했던 사람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우리 정말 오늘 하루하루를 정말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 하루의 기록들이 역사의 평가를 이룹니다.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첫 번째 명령이 요단을 건너가라 그랬습니다. 왜 건너가라 그랬을까요? 아직 안 건너갔어요. 지금 이 백성들이 요단 동편까지는 왔는데 왜 안 건너고 거기 머물러 있을까요? 그 요단강을 안 건널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면 요단 동편 땅은요 아주 비옥했습니다. 그 요단 동편 땅이 어딘가, 어떤 곳인가? 예레미야 8장 22절에 보면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그리고 또 예레미야 46장 11절에 처녀 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길르앗에 가면 나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요단 동편이 바로 길르앗입니다. 길르앗은 대단히 비옥한 곳이었어요. 아주 쾌적한 안식처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으니까 몇 지파가 우리는 요단 안 건너고 여기 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가 민수기 32장 1절부터 나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이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주세요. 나중에는 므낫세 반지파까지 동참해가지고 세 지파가 요단강을 안 건너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요단강을 안 건너갈 이유가 충분합니다. 첫 번째, 지금 있는 곳이 너무 좋아요. 목축하기도 좋고 농사 짓기도 좋고.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건너가면 거기 가서 이제 싸워야 되거든요. 거기에는 두려운 적들이 있어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그 안악자손 대장부들이 있죠. 세 번째, 안 건너갈 세 번째 이유는 지금까지 리더십을 발휘하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지도력 교체 시기거든요. 이 지도력 교체, 정권이 교체되는 이런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때는 사람들이 움직이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있는 곳이 좋습니다. 거기 가면 무서운 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끌던 모세도 죽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1장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출애굽의 목적이 뭡니까? 출애굽의 목적이 뭐예요? 왜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신명기 6장 23절을 보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출애굽의 목적을 너무나 분명하게 밝혀주는 구절이죠. 애굽에서 나온 게 목적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왔으면 그다음 뭐 해야 돼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목적입니다. 들어가게 하시려고 인도하여 내셨어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건너가라 그렇게 명령만 하지 않으십니다. 3절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줄 것이니 그랬나요? 아니죠.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모두 너희에게 뭐 했노니? 주었노니. 이미 완료형입니다.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뜻으로 과거로 표현하셨어요. 네가 밟는 땅을 내가 주리니, 내가 줄 것이니, 그게 아니고요. 주었노니입니다.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주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명령하셨고요. 명령대로 순종하면 이미 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입니다. 그래서 명령과 약속은 뗄 수 없는 공식인 거죠. 여기 밟는 곳이 어딘가 구체적인 지명을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 지중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여기 4절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 어딘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 또다시 약속이 이어집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기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2절에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3절과 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약속을 하시죠. 네가 밟는 곳은 내가 다 준다. 근데 줄 것이야. 그게 아니라 이미 너한테 줬어. 과거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줬어.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5절에 보니까 내가 함께 또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다음에는 6절부터 이제 또 하나님의 격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요. 그 다음 약속하시고 격려하십니다. 명령, 약속, 격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럼 격려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6절부터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며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강하고 담대하라가 3번 강조되죠. 마음을 강하게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방법이에요. 명령하십니다. 어떤 일을 주세요.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너 마음 단단히 먹어. 그렇게 격려하고 응원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당부하십니다. 뭘 당부하시는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율법에 대한 당부죠. 한마디로 말씀대로 살아라. 여러분 성경에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 여러 번 나와요. 이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네? 좌파 우파 되지 말고 중도가 되라는 그런 뜻입니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거 무슨 뜻입니까? 이 본문 자체에서 말씀해 줍니다. 이 성경에 의하면 우나 좌나 우나 치우치지 않는 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 보고 따라가지 말고 다수에 따라가지 말고 인기에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이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중도를 지키고 있으라 그런 얘기가 아니죠.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당부하시면서 그 다음 또 다시 격려의 말씀을 하세요.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지금 새로운 리더가 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또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격려하시고 그리고 당부하시고 그리고 다시 격려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만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입니까? 당연히 성경의 독자들에게 똑같은 원리와 원칙이 적용이 되죠. 사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희망찬이라는 말이 우리 삶 속에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희망찬이란 말이 어울리지가 않아요. 혼돈의 역사 속을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하루하루가 대격변의 시대입니다. 희망은 이미 사라진 세상입니다.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격변만이 우리를 기다리는 그런 하루하루를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참으로 긴장되고 불안한 그런 날들의 연속입니다. 이 희망 없는 시대에 진정한 희망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서 그것을 찾아야 하는가? 미래에서 찾을 것인가? 과거에서 찾을 것인가? 시편 23편을 목자의 시라고 하죠.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특이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그러다가 4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고 위험이 없을 때는 앞에서 인도하시고 지금 사망의 두려운 길을 갈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나와 함께 가십니다. 함께 가시니까 옆에 계시죠? 그 다음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요.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따르리니. 이때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나를 따라오니까 뒤에 계세요.
참 이상하죠? 앞에 계시다가, 옆에 계시다가, 그 다음 뒤로 가십니다. 이거 참 이상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앞에서 말씀하시나요? 옆에서 하시나요? 뒤에서 하시나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봤습니까? 이게 우연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꼭 방향이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21절에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지금 어디서 말씀하세요? 뒤에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언제 뒤에서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때는 언제나 뒤에서 말씀하십니다. 노래도 있죠. 나의 등 뒤에서. 그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정말 주님께서 뒤에서 말씀하신가? 이게 사실인가? 우리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날 아침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이른 새벽에 너무 울어가지고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무덤에 갔습니다. 갔더니 무덤이 어떻게 됐습니까? 빈 무덤입니다. 무덤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또 엄청 울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무덤이라도 있어야지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회상하면서 텅 빈 자기 마음을 채울 텐데 이제 시체가 없어졌으니까 이젠 어디에도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울고 있을 때 요한복음 20장 13절부터 보면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이 뒤에서 말씀하시죠.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이 어디서 말씀하셨어요? 나의 등 뒤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뒤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뒤에서 희망을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라. 내가 부활했다. 내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빨리 제자들에게 얘기해라. 여러분, 소망은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습니다. 우리 앞에 소망이 없을 때, 전망이 어두울 때, 앞이 캄캄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서 말씀하세요? 나의 등 뒤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앞이 어둡고 불투명해요.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미래도 불안합니다. 앞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어디에서 말씀하세요? 나의 등 뒤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금방 재림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다리는 주님은 오시지 않고요. 이 어린 교회의 사랑과 경건은 다 시들고 교회는 이단이 생기고 대제국 로마가 핍박을 시작합니다. 정말 이때는 절망스러운 시기죠. 사도들은 모두 순교당하고 이제 한 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사도 요한. 근데 한 명 남은 요한마저도 반모섬으로 귀양 갔습니다. 참 답답한 형편이죠. 요한은 그날 안식일에 그 넘실거리는 지중해를 바라보면서
근심에 잠겼습니다.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지중해까지 다 너희 땅으로 주겠다 했던 그 지중해를 바라보는데 지금 자기의 처지, 자기 민족의 처지, 그리스도교 복음의 처지가 희망적이지 않은 겁니다. 그럴 때 계시록 1장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나의 등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어디서 소리가 들려요? 나의 등 뒤에서.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앞이 어두우면 언제나 하나님은 뒤에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여러분, 우리 앞길 참 어둡습니다. 정치적인 장래, 경제적인 장래, 잔인해지는 그 범죄들, 인간성의 말살, 고립되는 사람들, 앞을 내다보면 어느 것 하나 희망 가질 곳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은 더 악해져만 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앞에 희망이 없으니까 소망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나의 등 뒤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향에서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다른 방향에서 소망을 보내주십니다. 그 절망스러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뒤에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뭘 보여주셨어요? 마침내 교회가 선악의 전쟁을 다 이기고 그 유리바닷가에 서서 영원한 승리를 얻을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앞이 몹시 어두울 때 하나님께서 나의 등 뒤에서 말씀하심으로 그 영광스러운 장래, 승리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그 놀라운 미래를 보여주심으로 소망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뒤에서 말씀하실까? 왜 그럴까? 여러분, 미래가 앞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미래가 앞에 있는 것 같죠. 과거는 뒤에 있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보다 먼저 산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앞서가신 분.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앞서가신 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보니까 과거를 우리도 앞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또 우리 뒤에 태어날 사람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자손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뒤에 올 세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뒤가 어디입니까? 미래입니다. 우리 뒤가 미래인 겁니다. 성경이 지금 그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앞은 보여요. 보이니까 보이는 과거입니다. 보이는 건 과거고요. 미래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미래는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 보이는 미래를 지금 뒤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가? 앞을 보면 바라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기대를 걸 수가 없습니다. 정치, 경제, 좋아지기를 기다릴 게 없고 기다릴 사람도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기다릴 분이 있는 것을 인해 감사하도록 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다릴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큰 행복을 줍니까?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여기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가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이 말은 성경에 딱 한 번 여기에 나옵니다. 지금 바울이 헬라어로 성경을 기록하다가 갑자기 자기의 간절함을 담아서 자기가 평소에 사용하던 말, 그리고 독자들도 익숙한 말,
그 아람어로 갑자기 마라나타 그렇게 소리를 친 겁니다. 그렇게 외친 겁니다. 글자를 적다가 말을 한 겁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었어요. 그들은 시장에서 만나면 마라나타, 길거리에서 만나면 마라나타, 교회에서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마라나타, 주님이 오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헤어졌어요. 이 약속을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다음 주에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기약이 없어요. 어디서 어떻게 잡혀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마라나타 여기에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라나타의 소망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주께서 오십니다. 그러면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안 오셨죠. 그런데요, 이 마라나타라는 말은요, 미래형입니다. 아니, 미래형이 아닙니다. 미래에 오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마라나타는 과거형입니다. 주께서 이미 오셨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가 아니라 마라나타는 주님이 오셨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오시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여호수아에서 봤듯이 하나님께서 명령이나 약속, 예언을 하실 때 미래에 있는 사건을 과거의 표현으로 하시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노니? 주었노니? 이것을 예언적 과거라고 합니다. 분명히 사건은 앞으로 있을 사건인데 시제는 과거를 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래는요, 사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아는 것은 뭡니까? 과거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약속은 이 과거처럼 아주 확실하다는 겁니다. 이미 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확실합니까? 그렇죠. 과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요? 봤으니까,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그 과거처럼 너무나 확실한 미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라나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격려하시는가? 여호수아 1장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과거처럼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그곳에 가게 될 거야. 주님이 오실 거야. 그것을 확실한 과거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당부하십니까?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는 오실지 말지 모르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처럼 아주 분명한 미래를 기다리는 백성입니다. 세상의 미래는 너무나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처럼 확실한 미래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과연 오실까? 그런 재림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과거처럼 분명한 미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확실한 약속으로 미래를 보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떨고 있는 저희들에게 과거처럼 확실한 이 미래의 소망을 확신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불타오르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이 어두울 때 뒤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불확실할 때
나의 등 뒤에서 나팔 소리처럼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소망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그 소망이 우리의 영혼을 불태우고 세상에 마라나타의 소망, 몹시 가까워진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전하는 11시 일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